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봤다면, 자, 이 민수기는요, 그 법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길을 나서는 그 광야 학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레위기를 마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진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함께 봅시다요 라고 했거든요.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이제 우선 이 민수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쳐갈 무렵인 출애굽 제40년경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걸로 보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민수기 안에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적경지인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약 38년간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자, 민수기 전반부 즉 1장에서 25장은요. 광야 1세대가 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가감없이 기록해 놓았고요. 그들의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점철된 이 1세대의 기록을 고스란히 남긴 이유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너희는 부모 세대와 다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강력한 경고와 교육을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영어로는 numbers라는, 즉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인구조사는 그냥 단지 숫자를 세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 자, 1장에서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싸움에 나갈 만한 1세대를 계수하는 거고, 26장에서 또 나와요, 인구조사가. 자, 이번 인구조사는 40년 광야 생활 끝에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일어난 2세대들을 계수한다는 그 차이가 있어요. 결국 민수기 전체는 1세대의 죽음과 2세대의 탄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들려지게 된 거냐? 자, 그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게 되거든요. 이때 모세는 2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순종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내용인 거예요. 즉 2세대에게는 이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짓는 현재의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1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죠? 자, 읽어보시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인구조사 하라는 명령이고 그걸 시행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먼저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인구조사를 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 이렇게 인구조사를 명하고 인구조사에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돕도록 합니다. 자, 이때 인구조사의 대상은 누구냐?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인 거예요. 자, 인구조사 결과 총 인원이 얼마였냐? 60만 3,55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 가문의 우두머리까지 또 직접 다 세워주세요. 그들의 이름을 다 호명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별로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사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치면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됐을 거라고 추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좀 약간 와닿지 않죠? 제가 김포에 사는데 김포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 김포 인구의 4배가 지금 이 신해산, 이 광야에 저 함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자, 그 중에서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리더의 이름들을 직접 호명해 주신다는 거. 와, 진짜 굉장한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호명된 사람들 너무 기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근데요, 하나님은 사실 이들뿐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도 다 개별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개별적으로 다 관계를 형성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예. 어쨌든 어쨌든 말이 이상했지만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전 너무 좋습니다. 자, 이 1장은 그냥 이렇게 각 지파별 우두머리가 누구이고 그 지파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인지를 기록해 놓은 게 다예요. 진짜 그냥 보시면.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 인구 조사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 대신에 하나님의 그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 이 성막을 보살피고 거두고 세워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건 아니었던 거 아시죠? 그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뭐죠? 금송아지 사건. 예.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막 돌판을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다 나에게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만 모세 옆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눈여겨보신 거고 이들은 거룩히 구별하여 성막 일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 이번 인구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효율적으로 광야 행진을 수행하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것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인구 숫자만을 확인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됐잖아요. 그때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사용됐었던 거죠. 자,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구가 많은 지파들에게는 더 많은 땅을 줘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겠죠. 자, 그리고 저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보게 됐어요. 뭐냐?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대뽀가 아니라는 거. 애굽에서 채찍을 맞으며 살던 노예였던 이들을 질서정연한 군대로 재편성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그 치밀한 전략이기도 했던 겁니다. 와, 진짜 대박 아닙니까? 진짜? 우리 이런 하나님을 좀뭐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나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이 민수기 1장은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도 호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에 꼭 필요한 일원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민수기 1장이 지루한 숫자의 날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1장 5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에서는 진평선 및 행군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수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51만이라고 하니까 거의 이제 4배, 4배의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광야에서 제각기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다른 지파에 섞이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2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누가 어디에 서고 어떤 순서로 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이 가장 한가운데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이 정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지파의 진영에는 그 지파별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군기가 바로 깃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각각의 자기들의 그 깃발을 닦아서 진을 치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가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진을 치는 거예요. 이걸 다 정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빠진 지파가 누군지 보이십니까? 그럼 빠졌어. 지금 제가 막 읽었는데 빠졌어. 누구죠? 예, 레이 지파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동서남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얘네 어디 간 거예요? 예? 얘네 어디 갔어요? 레이 지파는요, 성막이 있는 한가운데 성막을 쫙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파도 지금 중앙에 서지 않았어요. 가장 강한 유다 지파도, 가장 많은 지파도, 그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지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만이 중앙에 딱 위치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종종 성공, 또 능력, 돈, 또는 사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장은요, 우리에게 너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요, 각 지파가 자기 자리에서 진을 치도록 하셨죠. 그쵸? 그리고 아무도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 없도록 했어요. 만약 지파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크고 강한 지파들이 먼저 더 좋은 위치를 요구하고 중심에 가까이에 위치하길 원하고 했다면 약한 지파들은 그냥 깨갱하면서 뒤로 물러나야 했을 거고, 그쵸? 그럼 바로 경쟁과 갈등의 구조로 확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정해줘. 예, 딱딱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딱 하게 한 거죠. 자, 이걸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치를 내 맘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그냥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간혹 아니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혼자 다 해야 하는데, 아니 왜 내가 이 자리인데 나 정말 너무 짜증나네. 뭐 우리 사실 사무실에서도 그 문 쪽에 앉기 싫어하고, 아니 왜 내가 여기 앉아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쉽게 불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주어졌잖아요. 예,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너 어디 할래? 너 여기로 할래? 저기 제 동생 베냐민하고 같이 갈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냥 딱 정해주신 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도 나는 지금 어떤 자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1장이 인구조사, 그쵸? 2장은 진영 배치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3장은 레이인의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여러분 시내산을 떠나기 전이에요.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명령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토록 준비시키는 이유는요. 이 광야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험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레인의 또 인구 주소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레이 지파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기도 했던 거죠. 자, 먼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호, 엘르아살, 이다말 총 4명이 이제 이름이 거론돼요. 자,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죽게 된 그 얘기도 또 다시 언급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로 인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 일을 맡게 되죠. 자,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럼 다른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했냐? 바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거든요. 레위에게는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있죠. 12아들 중에서 이 레위가 몇째였냐? 셋째였나? 둘째였나? 뭐 이런데 이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제 다 이제 자손들이 일어 나갔겠죠. 자, 모두 레위 지파지만 이 고핫 자손 중에서도 오직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자,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 거하면서 거기서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제사 준비나 성물 보관과 이동 또 성막 경비 등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가 뭐냐면 제사장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레위인들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레위인일지라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들의 인구조사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레이의 세 아들 누구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 세 명인데 그중 고핫 자손들, 고핫의 이제 자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고핫 자손은요, 아무람이 누구게요? 예,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예,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인데요. 그리고 이 아론의 가문, 이 가문만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이 되고요. 그 외에는 혈통을 따라서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게르손 가문은요, 7,500명으로 이들의 진영은 성막 뒤쪽인 서쪽이었고 이들의 임무는 성막의 외형을 만드는 천막과 휘장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자, 고핫 가문은 8,600명으로 진영은 남쪽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들의 임무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자, 무라리 가문은 6,200명으로 진영은 북쪽이었고 그들의 임무는 성막의 널판지와 기둥 등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제일 힘든 일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무겁고 막 기둥 막 받고 막 이런 거 운반하고 막 이런 일이거든요. 자, 끝으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의 그 진영 위치가 소개되는데 성막 정문이 있는 동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의 사방에 진을 쳤죠. 12지파와 성막 사이에 누가 있어요? 레이인의 진영이 있어서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레이인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돕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일이었던 거죠. 자, 오늘 보시는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들도 또 세워주시면서 이름을 또 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는 이렇게 막 이름을 호명해 주시는 거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좋더라고. 예. 뭐랄까 막 개개인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 불러주시고 당연히 기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무 좋죠? 예. 자, 40절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계수하라고 하시거든요. 왜 하필 장자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자, 그 이유는 출애굽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마지막 재앙이 내렸을 때 모든 애굽의 장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날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은 다 내가 지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장자들을 직접
하나님이 다 장자들은 다 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을 지금 성막으로 불러서 너네는 내 거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너네 이 일을 해야 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레위 지파 전체를 대신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세웠다는 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대신한다는 뜻이 뭐죠? 대속의 원리인 겁니다. 예? 대신한다는 뜻의 대속의 원리인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근데요,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수보다 레위인의 수가 모자른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 하나님 대충 없으십니다. 그냥 됐어, 퉁쳐.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고, 이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은 5개씩 속전으로 내게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느껴져,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은 집단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 개인이잖아요. 언제나 개인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떠오르고 계실 거예요. 그쵸? 뭐죠? 누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우리의 자녀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당연한 감사의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다 내 거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 와닿지 않아.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사야 43장 2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다 장자인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적혀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신자들을 의미한다고 제 성경책 주석에 써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레위기 아니 민수기 그렇죠?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를 봤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수를 세시고 그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시는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내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리고 레위 지파별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내 중심에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질서 가운데 세우시며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를 중심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내 뜻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내가 속한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